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시는데 사람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했던 사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로 특별한 부르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뜻대로 되었으면 교만했을 거예요. 기고만장했어요. 왜 내 뜻대로 다 되는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니까 인생은 내 것이구나 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조종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자녀의 삶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계획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세계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울의 회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후, 이것이 교회를 처음 나왔던 그때부터가 아니라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다음부터, 그 이전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도 우리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커스로 갑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다마커스,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다른 거지 다 같은 뜻입니다. 이 다마커스의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인데 그곳에는 회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고,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는 얘기는 인구 숫자 추정하기를 약 4만 명 이상가량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인구가 많은 그 다마커스 지역은 AD 66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해서 1만 명가량을 학살시킨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까지의 거리, 자, 다마스커까지의 거리가 284km 정도 됩니다. 근데 시간을 보면요, 59시간을 이렇게 간다고 돼 있어요. 59시간. 근데 도보로 갔을 때는요, 이게 쉬지 않고 갔을 때 5일에서 6일 정도의 거리예요. 갔다가 쉬다가 갔다가 쉬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59시간을 하루가 24시간이죠. 안 쉬고 가면 이틀하고 좀 더 걸리는데 구글 맵으로 추정했을 때는 59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똑같은 거리로 쉬지 않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5일, 6일, 일주일 정도에 걸렸던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위임장이에요.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을 통해서 내가 다마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당신들도 협조해야 된다라는
가장 큰 권위 있는 위원장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이 바로 사법기관, 최고의 사법기관의 의장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임명장만 가지면, 이 위임장만 가지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그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그를 비춥니다. 자, 그를 비추면서 개인적으로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함께 갔던 성전 경비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대자 앞에 그 빛을 보고 쓰러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는 다마스커스에서만 박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고 계속해서 박해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한 거예요. 이 박해란 말은 핍박이란 말이죠. 구약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진리를 전하다가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도, 스데반도 박해를 받아 순교했습니다. 제자들도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단자를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박해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요, 함께 봅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은 무슨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주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말이 왔나? 두려움 속에 있을 거예요. 천둥번개만 쳐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근데 다마커스로 가는 그 길에 사울이 성전 경비대들과 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권력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히 내가 위임장을 가지고 가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인격적으로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른 것은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 사무엘 선지자도 성전에 있을 때에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3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눈이 가려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무엘을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주권적으로 지명해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사울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주님이 주권적인 명령을 따라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울의 상태는 어떨까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전 경비대도 두려웠지만 사울도 두려운 상태예요. 왜 두려웠냐? 4절 말씀 보면 절대자 앞에서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절 말씀 보면요, 다른 성경을 쭉 제가 다 찾아봤어요. 번역된 성경들, 뭐 개역개정, 개역성경, 뭐 쉬운 성경, 또 뭐 새번역 성경, 다 우리말 성경 다 찾아봤는데 6절 말씀에 두려웠다라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표준 원문 성경을 이용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으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할 일을 말해줄 자가 있을 것이다 고 하시더라. 두려워 떨었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번역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본을 번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각자 지혜를 주셔서 풀었는데 그 말씀을 필사하면서 전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틀린 점이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 사본, 그러니까 전체를 쓴 사본과 일부를 쓴 사본이 합치면 5,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음한 것은 뭐다?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만이 완전하시고 나머지는 다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 받아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사도들이 쓰고 또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권위 있는 사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 필사본자들이 집어넣었다라는 것으로 본문 비평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상태는 두려웠던 것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는 두려웠어요. 내가 행할 일 알려주겠다. 내가 사울. 그럼 알려줄 사람은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11절 보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지시하셨어요. 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말하는 것은 아직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 가운데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상태가 미래형이고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질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럼 사울은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가리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자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 하나님이에요. 여기 계시다고 저기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말씀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각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하신 분이에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명령에 의해서 말하는 스피커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전해주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 직접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안수하고 또 세례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로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환상을 봤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그리스도로 박해하던 자로 왔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다 알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주라고 하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감동에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비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내 내면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만 그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언 사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힘든 것, 가장 분별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 한 사람의 임종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때가 다 되었으니 기도로 미리 준비해라. 초창기에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례식장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었더니 그때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준비할 그 타이밍이었다고. 조금만 일찍 얘기해 주셨으면 그때를 잘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임종 때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저한테도 받은 저로서 힘들었지만 또 전하는 저로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들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딸을 주시겠다, 딸을 원하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또 외로워서 둘째를 갖고 싶은데 하나가 끝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참 마음이 좀 씁쓸하면서 아픕니다. 또 기쁜 일은요,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주실 때 그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 저에게 침묵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중보 기도로만 도와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항상 기도하면 중보 기도의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연락이 와도 받지 말고 잠시 연락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을 때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라 생각하십시오. 지금 그 메시지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연락을 끊어라.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나중에라도 들으신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제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시키셨어요. 급히 영서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영서를 쓰니까 또박또박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써도 이렇게 악필이냐 이렇게 정도로 막 쓰게 하셨어요. 쓰게 하시고 급히 전달을 했어요. 어떤 사모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전달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꼭 필요한 메시지였다. 그렇게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런 예언 사역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는 상황도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뜻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저에게 테스트하시고 달아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을 주문하셔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주신 명령은 선택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적임자로 찍어서 너 가서 해라. 한 사람의 믿음의 형제에게 전해주어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 사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랍비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그 잘못된 그 길, 이해할 수가 없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근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많은 왕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인데, 근데 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를 사역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다.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복음은 흘러간다. 복음은 흘러간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그리고 많은 왕들, 특별히 유대 왕, 그리고 로마 황제, 그리고 유대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로마로 압송돼서 유대 총독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다. 왜? 그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모세를 쓰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그는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위해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이 당할 고난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세례와 주님의 잔을 마셨듯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구 삼아 그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눈의 비늘을 벗겨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할 때도 있고, 또
그냥 임재하심을 통해 성령 임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또 사울이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임했고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울 형제여라고 표현합니다. 형제. 그리스도 안에 가족된 영적 가족을 말합니다. 영적 가족.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데 당신 왜 그런 일 하면서 이렇게 됐소라고 전혀 반문하지 않고 형제로 받아줍니다. 그와 함께 형제들, 제자들 함께 맨날 며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복음을 전하러 회당에 즉시로 갑니다. 이것은 다음 주 본문이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사울을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 내 죄는 죽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세례 의식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것,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속적으로 붙여주신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붙여주신 것도 있고 단기간에 붙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 씨앗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읽기는 읽는 거지만 읽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면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는 또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또 기도를 부탁하고 또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영적 지도자를 붙여주셨던 것이고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성경을 주신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나니아와 사울처럼 직통계시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직통계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지혜, 깨달음을 얻습니다. 또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영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시를 통해서 환경이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특별계시는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일반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나는 특별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성경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전인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시는 것. 사울의 인생을 빛으로 변화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변화돼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틀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한 가족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